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그렇게 자세히? 여러분 해봐요. 제목인데 시작. 뭐냐 하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3명 이상 외우면은 여러분에게 내가 상을 줄 마음이 있어서 혹시 뭐 상품권 같은 거 없나 싶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주기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3명 정도 이름을 한번 외워보세요. 읽어봅시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 같이 입 안 마셔도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하면 팍 읽어. 시작. 하소랑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여밥과 시므로랑 악사 왕가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읽고 있어요? 산지와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에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사람이 히위 족속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운 물과 함께 지더라. 화면에 자 꺼보세요. 화면 다 꺼보세요. 자, 사람 이름 3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세종, 또 영조, 또 정조. 이름은 우리나라 임금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자, 3명 이름 이야기해 보시죠. 또 컨닝한다. 세상에 성경책을 컨닝의 도구로 쓰는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저를 봐, 눈을 봐. 이름이 희한해요. 야빈, 요밥, 악삽, 동네 이름도 긴네롯, 아모리, 여부스. 왜 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대단하다, 그것이 성경인데 여호수아서 1장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긴네롯, 뭐 이런 지명, 인명 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막 좀 죄송하지만 다 주워 섬기면서 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 다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거 오늘 2번 읽으면 설교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오늘 설교는 원고가 보통 내가 석 장인데 2장만 준비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목사님 뒤에 한 장 더 있네요. 아니야, 이건 찬송이, 이건 아니에요. 그럼 2장의 원고 꽉 채웠고, 아니요, 한 장에다가 한 장은 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동대문 장례식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송샘 치고 본문을 읽어봐요. 저 본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 쉽잖아요. 왜 저렇게 자세히?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왜 혀도 안 돌아가는 사람을 저렇게 많이 쏘놨는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방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좀 내버려둔 게 지금 이 주소성긴 이 엄청난 나라, 이 사람들이 평소에 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의 목적으로 다 모였어. 여덟 사돈 팔종, 땅 문제, 자식 문제 분명히 있을 텐데 여튼간에 한 가지 주제,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저 지금 주소 섬기는 저런 희한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든 군, 예비군, 민방위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으니 백성이부터 시작.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니, 그만하려고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이름 혀도 안 돌아 저 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저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와 대포, 칼,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저들이 엄청, 거기다 또 전쟁 무기, 옛날에 말이 탱크잖아요.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합지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스라엘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도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 정도나 칼싸움 했을까? 모세야 궁궐에서 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나면서부터 계속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저 많은 사람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메rom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저 내용이 이제 우리 생각에 저런 거 한 줄로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 될 텐데 한 줄로. 요즘은 긴 거 싫어하잖아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이렇게 하잖아요. 줄이죠. 지난번에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그런 뜻이라고 되도 않는 말을 잘라가지고 써두고만요. 그냥 부르면 될 텐데 굳이 그걸 잘라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왜 저렇게 자세하게 저걸 썼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 예, 성경에는 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적들이 많은 무기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왜요? 그게 왜요? 그것은 5절까지가 아니고 6절 한 절을 빛나게 하려고 엑스트라로 세운 거예요. 엑스트라로 6절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5절까지인데 사실은 본문 요절을 잡으려면 6절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실컷 그 적들을 실컷 이야기하세요. 뭐 누구는 군대를 몇만을 데려왔고 뭐 걔들은 말이 많고 뭐 엄청나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겁이 날 텐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마시지. 너 이번에 잡히면 손톱 다 뽑는다. 걔들 너 진짜 엄청나게 고문한다. 혀도 다 뽑고 지난번에 그 고문당했던 누랄 다 뽑혔다. 살가죽을 아마 포 떼듯이 다 네 살을 다 포를 뜰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을 하지를 말지. 아니 그 뭐 하려고 무서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냥 걔네들을 힘이 세도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러면 될 텐데. 너 이번에 잡히면 너 진짜 너는 완전히 실컷 엄청나게 겁을 준 다음에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그들을 내가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게 다 주물럭 해가지고 넘겨줄 것이다. 너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나게 자랑하는 군대, 그때가 말이 탱크라고 말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다 자를 것이다. 걔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걔들이 자랑하는 무기 병거 다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들의 군대가 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 핵심은 정확한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들이 무슨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들이 세다고 겁먹는 꼴을 쪽팔리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대단히 힘이 센데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이거 해결을 못할 거야. 그래서 늘 아버지 손잡으면서 아버지 못 이기죠? 아버지 힘없죠? 아버지 약하지요?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비아냥거리면 아버지가 자존심 상할 텐데, 몰라 우리 아버지들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죠. 못한다는 게, 못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없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전능함, 부족함이 없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맞설 상대가 없는, 이런 말이 다 하나님이란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적들이 많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네가 나를 쪽팔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 숫자가 많든지 군대가 많든지 그가 벼슬이 높든지 간에 너가 나 여호와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은 너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나한테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안한 미래,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면 정말 내 인생이 열릴까? 모두가 다 직업이 어렵다는데 뭐 먹고야 살겠지, 뭐 아르바이트해도 뭐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적들이 많은 것은 많은 거죠. 뭐 적이 많은 걸 아닌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앞길이 불안하다, 그렇지, 불안한 건 사실이겠죠. 앞길이, 나도 앞길은 살아야 되니까 내 앞길이 있다. 또 뭐 남들은 뭐 학벌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학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적들이 저렇게 뭐 야솔, 뭐 악삽, 뭐 요밥, 이름도 희한해. 요밥이 뭐 요밥, 뭐 이런 뭐 요밥이든 뭐 악밥이든 간에 뭐 적이 있는 건 사실이. 앞길이 좀 불안하다, 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뭐 부모님이 돈이 없다, 그것도 사실. 뭐 부모님이 날마다 싸운다, 뭐 그것도 사실. 부모님이 싸우다 이혼했다, 뭐 그것도 사실이고. 나는 지금 이제 할머니 손에, 고모, 이모 손에서 왔다 갔다 살아야 될 거, 뭐 그것도 사실이고. 뭐 적이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뭐 적이 있어. 또 내 몸에 병이 있다. 병이 있으면 남들보다 잘 딸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뭐 일하기도 어렵고 뭐 집중하기도 어렵고, 뭐 그건 뭐도 사실이야. 적이 있으니까 사실이야. 분명해. 적은 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한번 더 합시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적이 많아요. 이거 보십시오. 많은 군대, 아니 모든 군대, 모래 같은 말과 병고도 심이 많고, 이거 뭐 거기다가 그냥 이들이 오합지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벌써 지인을 쳤어요.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자다가 벌떡 싸우는 게 아니고, 1지는 어떻게 싸우고 2지는 어떻게 싸우고, 앞에 뒤에는 궁수들은 또 어떻게 매복해 있고, 뭐 자기들끼리 다 포진을 했어요. 완전히 적들이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우리는 무방비인데 적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착 준비를 했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쉬워요. 착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의 그 별로 세지도 않은 신앙을 완전히 떡을 만들려고 쫙 포진해 있는 거. 이 적이 세요. 또 이것들이요 저것들끼리 싸우다가도요 나한테 싸울 때는 또 희한하게 호전일치가 돼가지고, 저것들이요 평소에는 저것들끼리 싸우다가도 나를 믿음에서 파손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또 합동작전을 해요. 그런 게 뭐냐면 막 이상한 우리 시대의 동성애, 이슬람은요 동성애 잘못하면 죽여버리거든요. 뭐 여성 인권 그러면 이슬람은 여성 인권 함부로 하면 죽여버려. 여성 뭐 할례도 하고 막 몹쓸, 하여튼 이슬람과 이 동성애는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뭐 동성애, 페미니즘, 뭐 이렇게 뭐 민주, 뭐 이렇게 인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튼간에 이슬람에서는 이런 말 하면 죽어요. 이슬람에서 뭐 동성애, 여권 신장 이런 말 하다 죽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뭐가 희한한 줄 아세요? 기독교를 요하는 주제가 벌어지면 이 동성애 하시는 분과 이슬람이 하나가 돼요. 별로 안 믿으시네. 이 둘이요 그냥 기독교가 동성애를 난 성균관 가 쓰고 동성 동문 결혼한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 그 수염기르던 성균관들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왜 동성애만 하면 교인들이 길가다에 나자빠지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간에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과 이슬람 난민을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동성애적 요소가 있으면 서로 적이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기독교를 욕하는 쪽으로는 또 하나가 돼요. 하여튼 기묘해요. 기묘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적들이 이렇게, 적들끼리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에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적들 앞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나 하나님을 네가 욕보이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든 앞길이 불투명하든 집안이 여러분 생각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든 그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큰 장벽이든 건너지 못할 망망대해든 이거 건너갈 수 있겠나? 하여튼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적이 아니란 뜻도 아니고 적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란 뜻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무슨 난관이 있든지 간에 한번 더 합시다. 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싸움은 그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 저 적들 앞에서 쪽팔리게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살 건지. 그래서 오늘 적들이 있는 곳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이게 적들이에요, 적들. 이 적들이지만 오늘 적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탈출했으면, 저 인간들하고 좀 벗어났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출근하든 학교 그 직장이 학교든 어디든 간에 여튼간에, 아니면 하루 출근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든 어떤 날이든 오늘 하루를 살 때 적들이 있지만은 그 적들을 향해 가면서 적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지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고, 앞길이 불안하다고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고, 적들을 향해 가면서도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세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이 있는데도 마치 초월한 것처럼 돈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인간들이 돈 때문에 막 배신하고 그러거든. 그건 별로 안, 그 거짓말이야. 중요해. 세요. 그 실상이라니까. 말, 병거, 가난, 질병, 불편한 인간관계 다 적이에요. 불안한 미래, 이거 다 적이라니까. 이거 실상이에요. 걔네들이 다 포진해가지고요 꼼꼼하게 여러분을 잡아 족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마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꿈도 비전이란 말도 요즘 하기 어려울 만큼 그 비전 말하면 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 남지도 않은 요소까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려고 그들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말해보면 걔들 나름대로 논리도 있어요. 그 적들이 괜히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그런 희망회로 돌린다고 그러면서 쫙 절망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이 절망에 압도당해서 살려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든요. 왜? 그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세상이 쫙 여러분을 압도하려고 할 때 걔네들이 세든 말든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더 세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 아니?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어차피 이 세상에 이 강력한 힘에 완전히 비굴하게 압도당해서 그렇게 20대, 30대, 40대, 60, 80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을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지나치게 적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적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그게 조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훼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적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신앙적, 특별히 결국 적들은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시면 결국 일거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치게 적들을 두려워하면 믿음 생활에 파선이 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신앙에 금이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외워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적들을 너무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평생 올무에 걸립니다. 아니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요밥, 야빈, 악삽 너무 두려우면 안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야빈, 불투명한 나의 미래라고 하는 요밥,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의 악삽, 이런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 앞에서 알랑거리겠죠. 왜요? 여러분의 신앙을 파손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사단의 목적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걔네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에게 쌍욕은 안 하더라도 막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주님이 저놈에게 나는 뭐지? 저놈에게 나는 저런 시덥잖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잡신도 아니구나. 주님을 모독하고 주변에 사단이 욥을 놓고 하나님 욥 하나님 도와주니까 어떻게 깐죽거리고 믿은 그러지. 하나님 치면 쟤도 하나님 욕해요. 이 말은 욥을 통해 하나님을 비아냥할 만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당신이 좀 뒤를 받쳐주니까 제가 하나님 경배하고 그러는 거지. 쟤 좀 쳐보세요. 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너무 하나님 자기를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결국은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결국 적들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는 신인지를 여러분이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직장,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죄악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본문 읽고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악솔, 사람이라는 요밥,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 왕, 사람이라는 악삽, 사람이라고 하는 헷 족속, 브릿 족속, 여부스, 아무리 족속, 이런 희위 족속 같은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벽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올무에 걸립니다. 신앙도 올무에 걸리고 정신세계도 올무에 걸리고 정서도 올무에 걸리고 정서가 망가지니까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다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적이 아무리 세더라도 내 하나님은 더 센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안전하리라. 저기서 이제 신앙과 불신이 나눠지죠. 불신자는 저런 말 보면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고. 저거 마인드 컨트롤이라 생각하지. 아니올시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더 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해야 될 거룩한 숙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주위에서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지나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송하지만 벌써 인생의 절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약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대통령, 잘났다는 사람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고 대한민국에 10명, 20명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들. 그래봐야 별 볼일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영적, 육적, 인간관계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영적인 프로세스까지 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겠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저렇게 기가 막힌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과 군대의 수를 나열하는 것은 저래봐야 의미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 그거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이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듯이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힘센 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야, 저거 세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 이만하면 괜찮아. 뭐 그 해림교회, 몰래 저는 해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야, 나는 해림교회 목사야, 나 괜찮아. 여튼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꽤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유형만 다를 뿐이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며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세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괜찮다, 이것은 보통 자긍심과 용기 같은 거 나타나겠죠. 내가 괜찮은 지위에 있다, 내가 괜찮은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 적들이 별거 아니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똑같은 올무에 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망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초대 임금 사울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역사의 현장에 등장할 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뭐 그런 말 들을 만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저런 인간이 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밖에 있는 적들의 힘이 센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좋은 거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 역시 평생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왜요? 밖에 있는 적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킨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인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망가지죠. 그래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왜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목사님 상석에 앉으시죠. 목사님. 그러나 목사만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네. 그러나 벌써 교회가 5년, 10년 저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잘합니다. 턱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교회는 봄, 여름, 가을에 어떤 순서를 7월이 오는구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겠구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리겠구나,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다 교회를 교회에서 도사란 말씀 안 되고 그냥 교회 생리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은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밖에 있는 적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거리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생활의 파선은 다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교만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상석에 앉으라고 안 하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밖에 적이 자기 안에 자긍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적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적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저건 뭐지? 야 임마, 나 하나님이야. 그래도 하나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거나,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강한 적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은 우리를 침체하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대한 비정상적인 신앙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려.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혹시 그러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나눌 사람이 없고 슬픔도 나눌 사람이 없고, 때로는 옆에서 가만히 곁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황량한 구절을, 가장 저주의 구절을 들려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저는 예레미야서 17장 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이라는 것은 가족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혈육, 이 피지컬한 바디를 가진 결국 자기 자신이나 사람 말하는 거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하니까 한때는 붙어 있었나 보죠. 저 사람 한때는 교회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이,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이, 제가 중등부 고등부 내가 다 회장 출신이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고 담배 물고 다녀도 내가 회장 기도 잘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인들이 잘한다 그러고요. 교인들이 나보고 김용우 너는 교회의 기둥이라, 그때마다 내가 늘 괴로웠어요. 이게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장로님이 나보면 영우야 너는 기둥이다 그러는데 내가 기둥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는 희한한 기둥이었어요. 내가 불기둥이에요. 내가 불기둥인데 또 내가 하라는 것 되게 잘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다 잘하고, 또 내가 성질이 못 되는데 교회에서 성질이 못 되면 사람들은 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교회를 했어요. 그러나 뻥이었어요. 꽝이었어요. 꽝. 제가 어떤 설교자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꽝이었어요. 꽝. 그렇듯 교회에서 제가 짬밥이 몇십 년 되니까 또 교회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의 대표는 자기 자신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잡초에 잡초가 어떻게 바람이 불면서 시가리하게 돌아다니다가 마침 비 올 때 그 공기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사막에 떨어졌나 봐요. 비가 내릴 동안 사막에서 다시 뿌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싹도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비가 멈추고 3개월, 5개월, 6개월 비가 안 오면서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해 바짝 말라 죽었어요. 바짝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으면서 어디 좀 도움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 인생이 슬프죠. 청춘이 그 좋은 일을 꿈꾸려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황량한
벌판.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에 홀로 비틀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가시떨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야, 하나님이 낭만적으로 저주하시죠. 너가 나 여호와가 아니라 되도 않는 네 자신을 믿고 뭐 몇몇 사람들이라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권모와 술수를 동원하면 인생이 열릴 것처럼 산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추적해서 너를 광야의 황량한 벌판에 떨기나무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황량한 벌판에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누구? 무릇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똑같은 저것을 밖으로 말하면 밖의 걸 두려워하는 것이고 안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대단한 것들을 신뢰하는 거죠. 다 똑같아. 결론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말하는 것은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7절 8절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저것은 서포트하는 거죠. 깔아주는 거죠. 뒤에 나오는 7절 8절의 인생을 저렇게 겁을 주는 것은 주님이 자기가 성질 나쁜 신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렇게 겁을 주는 이유는 사랑이죠. 사랑. 저렇게 겁을 주는 이유는 사랑이죠. 어이 김 목사, 내가 네 사랑한다 알지? 사랑한다. 어? 여러분이 똑같은 거죠. 어이 사랑한다. 청년들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께서 좀 눈에 핏대를 써서 막 눈에 막 눈물이 흐를 것처럼 그런 충혈되게 막 하시는 저 분노를 쏟으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7절 8절 여러분에게 그 말 주고 싶었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야. 그 잎이 청청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걔네들은 걔네들의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무리 적이 세도 내 하나님이 더 센 줄 나는 믿습니다. 무릇 안과 밖에 적이 아무리 세도 주님 내게 이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며 그러나 이거 다 러비시 쓰레기. 주님 안 도와주시면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거조차 쓰레기.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오늘도 밖의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깔본다는 표현을,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도로가 있으면 여러분 청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자, 안 일어나면 평생 치질에 고생할지어다. 자, 옆으로 나와봐. 옆으로 복도로 나와. 복도로 다 나와봐요. 자, 여러분 땅에 딛고 서 있죠? 자, 거기서 한 10cm 동중에 떠요. 자, 지금 떠요. 떠. 시작. 떠봐. 떠라니까 일한다. 이래. 기독교인들은 땅에서 10cm쯤 떠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허풍, 허황, 다운얼스라 그러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좀 내려다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들러붙어 가지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너무 압도당하면 안 돼요. 앉아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요. 10cm쯤 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화할 때도 모든 사람 나 죽었다 그래도 죽기는 왜 죽어? 모든 사람 끝났다. 끝나긴 왜 끝나?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려도 여러분 10cm 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굽시를 우리는 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만 굽시거리지 않아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한 수 아래다 봐요. 그분이 나보다 월급을 1000배 1000배 더 벌어도 여전히 우리가 더 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센 분이에요. 질병 이런 건 만만치 않죠.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았는데 무슨 질병,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아 보이는데 그게 커 보이죠?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걔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센 분이에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명백하죠.
내가 세다는 걸 인정했다. 주님은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믿음도 별로 없는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들보다 나 여호와가 더 세다는 걸 굳이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증명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참 사자굴에 뛰어들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믿음 참 정말 신문에 날 만한 그 특이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고 왜 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왜 나한테까지 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굳이 나한테 당신이 이것들보다 더 세다는 걸 왜 굳이 나한테 받아내시려고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게 나도 좀 자랑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더 세.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 왜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만 위해 사는 왜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그러시냐? 왜 나한테까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한지를 잠시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김용호 목사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신이 많이 투자하셨죠. 그렇죠? 저는 극장집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좀 삐딱하게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를 시대의 몹쓸 나쁜 놈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잘못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한 교회 목회자로 만드신 거죠. 만드셨는데 그럼 주님이 뭘 그렇게 희생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셨는가? 처음에는 의아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내가 꼭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나? 목사 예를 들게요. 어느 날 제게 다가온 것은 한가해집니다. 주님이 본전 생각나시구나. 본전 생각. 여러분 본전 생각이에요. 본전. 여러분에게도 본전 생각. 무슨 본전? 여러분에게 드린 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부모님과 내가 니한테 드린 게 얼만데 대학 하나 보내려고 하고 부모가 진짜 드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을 참 거역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늘 노심초사 나를 위해 사신 게 참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참 부모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막 자기 목에 넘어가는 것도 꺼내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도 꺼내서 날 주시려고, 자기는 굶어도 날 먹이시려고. 저 어른이 평생 저러셨구나. 그냥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 고맙고 죄송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투자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투자했는지, 공기 주시고 빛을 주시고 다 좋은 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예수 믿는 신앙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투자하셨어요? 뭘 투자하셨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귀결이죠. 예수까지 줬다면 이미 다 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거 준 이상 나머지 것도 다 덩달아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줬다는 말은 다 주겠다는 게 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이란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김영우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날 위해 줬느냐 그러겠지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함부로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라도 더 부자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다 더 탁월한 해결자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능력자고 전능자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전 적들이 있구나, 적들이 이번에 또 이런 작전을 폈구나, 적들이 이렇게 진을 펼쳤구나, 적들은 또 이렇구나, 우리 정도는 알 필요 있죠. 적들은 저렇구나, 아는 그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의 적도 마찬가지.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긴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또 신이 생길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신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듯이 자기 힘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간 내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세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무 버들버들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아니란 말 아닙니다. 가난이 적이지 뭐겠어요? 불안한 미래도 적이죠. 적. 시험 합격할까 못할까 염려하는 것도 적이죠. 많잖아. 적. 이상한 관계들도 다 적이죠. 적인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세다는 믿음으로 다시금 적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보십시오. 주신 축복이 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힘센 것들이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에 나의 학벌이나 나의 배경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저 적들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왕은 내 안에 있는 자긍심도 아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마지막 한 장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앞에 있는 것들이 왕 아닙니다. 여러분을 좀 두렵게 하는 거 왕 아닙니다. 걔네들이 여러분을 망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면서 건진 우리를 그분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는 모르지만 왕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의 세계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적도 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힘도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를 높일 것입니다. 공부하러 가는 도서실에서 나는 주님을 높이며 공부할 것이고,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을 높일 것이고, 출근하면서 주님을 높일 것이고, 수많은 일거리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세도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할 것이고, 주신 내 안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적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적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적들이 우리 앞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앞에 진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저 엄청난 적들, 저 적들의 힘들 우리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에 태어났고, 왜 이 시간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라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그러므로 밖에 있는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한 주간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청년들이 오직 왕이신 자신의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귀한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이 20대, 30대, 40대 저 아름다운 시절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많은 적들, 사실은 문제거리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적들,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 가슴 새기며,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들이 이 말씀에 저들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한 주간의 신앙인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따로 자기 인생 따로, 설교 따로 자기 인생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인생의 가치관 따로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저들의 삶의 지표와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믿음의 한 주 저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